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루 동안 말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돼서도 책상 앞에 앉아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도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수요일도 지나갔습니다. 그 상태로 집에 갔더니 사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드러날까 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픈 마음을 나누면 같이 슬퍼질까 봐.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또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의 3일간의 삶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삶을 쭉 살펴보니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기에만 생각이 꽂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아픔이, 그 생각이 내 앞에 먼저 있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진다는 것, 참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가 정말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쁨보다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쾌락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이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보면 그는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성격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완전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기쁨과 쾌락을 구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쾌락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극되는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경을 자극해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우리는 속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용하는 데부터 오는 그 쾌락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포식하는 데서 오는 그 충만한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주와 마약과 환각 상태에서 야기되는 몰입의 상태의 쾌락, 우리는 이런 쾌락들을 쫓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점점 더 쾌락의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리 프롬의 말을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쾌락은 쾌락을 계속해서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쾌락을,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더 큰 쾌락 앞에 나아가며 그것이 기쁨인 양, 그것이 쾌락인지 모르고 기쁨인 양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19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세기 전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이야기는 한 세대만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쭉 세대 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죄악된 뿌리 깊은 문제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쾌락이 아닌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으로부터 끝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저술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태고 때부터, 그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이 아닐까요? 그 즐거움이 아닐까요? 아까 이야기한 그 학자의 말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이신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운 상태 위에서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그 물이 넘쳐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에 거기에 기쁨이라는 한 방울의 물만 똑 더 떨어뜨리면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옴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천천히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기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음식을 많이 나누겠죠. 네. 또한 그 사람의 기쁨을 알게 되면 좋아하는 음식을 서로 나누고 좋아하는 장소에 함께 가고 좋아하는 차를 함께 나누고 좋아하는 곳으로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겠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기쁨 위에 한 방울의 그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세례 받는 장면을 보시고 하늘을 여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시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상에서 본 예수님의 강천하는 모습은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통했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과 천상에서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갖는 마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연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할 때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존재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것은 취하다, 잡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람바노라는 동사와 또한 인정하다, 좋아하다, 친밀하게 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람바노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즉 이 두 개의 동사를 살펴보면, 영접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친밀하게 하기 원하는 것, 내가 교제하기 원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잡아야 되는 것을 내가 꼭 붙잡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고 교제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영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상속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상속의 특권을,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기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참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운데, 너무나도 모자란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보다는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정말 추하기도 하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정말 나약한 나인데 하나님 어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정확히 설명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들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네. 나가서 상을 받아오거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1등을 해오지 않아도 그렇게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랑스러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합니다. 때로는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어휴, 저놈의 자식 말이죠. 내 속을 어찌나 그렇게 속이는지. 아유, 원수예요,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했다, 어디가 상처가 났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병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참 많이 상처 받았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 관계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그곳에서 나와야 될 텐데, 아이고, 어떡하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텐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피를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실제로 예수를 체험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영접합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목사로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누면서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처절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네. 내 모습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내 자신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참 많이 사용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생산되는 양모, 양의 털로,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은 최상품의 상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상품의 상품을 로마에 많이 팔지 않겠습니까? 그럼 로마에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소문이 나면 그 주변 나라들에게서 많이 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품들을 사가는 많은 나라들이 있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털을, 양모를 많이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모아들이며 살았던 이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하였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발가벗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이유는 그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교회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밖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두드리다 라는 이 헬라어의 원형은 현지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들겨서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계십니까? 내가 있습니다 라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노크를 하면서 내가 문 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십니다.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사랑의 주님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 수도 있겠지만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그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억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그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식사를 함께 나누는, 더불어 먹고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을 이야기하죠.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함께 먹을 때 맨날 맛있는 반찬만 먹나요? 아니요. 때로는 맛이 없는 반찬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대충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만 먹어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함께 식사해야 될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나는 것이 아닌지, 안방에 계시던 예수님을 사랑뜰로 뜰 밖으로, 내 문 밖으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가운데 모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전적으로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볼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봉독한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삶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 그것은 쾌락밖에 없습니다. 참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누릴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